할렐루야. 4월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복만 누리고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 의지할 만한 분 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 다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사랑의 영이사 위로하여 주시는 믿으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시작같이 대박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그분이시네.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하여 나는 새벽별 주님 너머에 내 맘이 아픈 적에 내 맘이 아픈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의 저를 친구라. 주는 동산 밑에 내가 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믿어지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닮으며 그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불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먹어보니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었으나 어디에 목이 지는 위로 어떠한 너 얼마나 귀하신지
기적으로 변화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변화는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의 문제들, 고난들, 아픔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우리 심령을 놓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가 은혜의 맛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해본 보고 시작. 우리가 맛집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맛집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업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이직 소식 우리 잠깐 주보의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이제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도 하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3장 나가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다섯째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봤더니 5월 첫째 주가 늦은 그 첫째 주여가지고 아예 그냥 다섯째 주에 운영회의를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운영회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안건은 옆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확인하시고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배 때마다 힘써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끝이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옵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인치가 진책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리 짐자 누군가 해가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르가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하신 그 은혜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한 삶보다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 속에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매우 혼란과 불신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힘든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섭리와 은혜로 배직교회를 세워주시고 김경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배직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과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여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여기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몸에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은 씁니다. 좋은 약일수록 쓰더라고요.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 중에 쑥이 있습니다. 인진쑥이라고 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써가지고 그렇게 쓴 약은 또 처음 봤고 또 고삼차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에 벌칙으로 쓰는 한약재인데 너무너무 써가지고 그거를 벌칙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쓴데 이게 몸에 좋기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은 보통 씁니다. 요새 기술 중에 하나가 몸에 좋은 약을 맛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생겨가지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젤리 형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은 약은 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 좋은 일, 착한 일, 바른 일 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좋은 일을 해야지, 옳은 일을 해야지,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기 싫은 게 사실이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 된다.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삶에 유익하다.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지고 정신이 딴 데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받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훈련받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유격도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자신감이 뿜뿜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도 하기 전까지는 엄청 하기 싫어요. 이걸 어떻게, 나 한 번도 나랑 면식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예수 믿으세요 전달하지? 저 사람이 나 뿌리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전도지를 전달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나면 내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부지런함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워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누워있다 보면 몸이 처지고 그리고 마음까지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조금 몸을 부지런하게 돌리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도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기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부지런하면 좋다, 공부하면 좋아, 훈련받으면 유익해, 새로워져, 전도하면 할렐루야,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1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예전에 기도하는 교회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 꺼놓고 성도님들이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일 없으신 분들은 오고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예전에 교회가 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시원했어요. 여름에는 기도하러 오셨다가 바닥이 시원하니까 그대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실까? 그리고 열심히 하실까? 그리고 좋아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오래 열심히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가장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가 좋은가 보다. 기도가 뭔가 재미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육과 영이 합쳐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자꾸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는데 영은 자꾸만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네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될 거야. 나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가니까 너네들도 깨어서 기도하렴. 그리고서 다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다시 제자들이 훌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네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부탁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제는 자라 피곤하니까 좀 있으면 내가 갈 때가 온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 예배를 인도를 위해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포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침 예배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을 그런 사람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내랑 늘 얘기할 때도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도 잘 안 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탁 붙잡아다가 앞에다가 탁 해놓으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새벽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게 하신 게
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포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 예수원에 가보면 예배당 안에 이런 나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원래는 오른쪽부터 읽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원 가서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든가 하루 종일 노동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택하느냐? 처음에는 기도를 택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잖아. 2박 3일 코스인데 하루 지나면 다들 노동하러 나옵니다. 왜요? 기도가 힘들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게다가 그 예수원은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 가면 그래도 사람이랑 말도 할 수 있고 또 새참 이런 게 나오니까 기도한다니 차라리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기도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우셔요. 기도가 힘드신데 가사는 즐겁다를 부르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시니까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기도가 힘들긴 힘들데 하면은 보람도 느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좋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하기 싫지만 어쨌든 내 상황이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들이 쫙 임하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막상 하면은 즐거운데 언제까지가 가장 힘든가? 기도의 자리까지 오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즐겁죠. 응답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내 영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되는 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러 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좋은 걸 알면서도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도 또한 이 일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기도한 것도 네 뜻대로 안 됐잖아. 이번이라고 응답이 되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연조가 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위기는 항상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준비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자리에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얼마 뒤에 자녀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불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돌진해가지고 자기 앞을 콧등을 확 스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데 자기가 건너려고 할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잡아 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아시고 그날 그렇게 자신에게 기도를 시키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호흡은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기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기도하면 상황이 희한하게,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 하나만으로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착고에 채인 채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간수가 보니까 얘네들이 미친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낮에 엄청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밤에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게 강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너무 많이 맞아서 미쳤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옥에 있는 철문이 갑자기 쨍그랑하고 열리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거짓말같이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수들을 놓치면은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거기 결국 죽임받거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간수의 자살도 막고 또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도 믿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먹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그러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식당 가면 반찬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빼면 뺐지 더 넣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식당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줄 모르겠지만 요새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야, 너 못하러 그런데 너 힘 빼고 다녀. 그 시간 있으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그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외의 처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가 임하는 것,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의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바라며 그 박해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박해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져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약. 또 기도는요, 세상과 마귀 사탄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과 육체를 고치는 치료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약도 되고 치료약도 되고. 또 기도는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는 보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은 잘 챙겨 먹잖아요. 아플 때 에드빌, 타이레놀 잘 챙겨 먹잖아요.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보약은 그렇게 그냥 철철마다 그냥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방약, 영적인 치료약, 영적인 보약인 기도는 우리가 등한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쟁방,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각 집안마다 너무너무 잘 사는 집안들인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 다락방 아니면은 옷방을 하나를 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성경책을 놓고 거기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려운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영화 가운데 담아내서 워룸, 그래서 전쟁룸, 기도방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전쟁방, 기도방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집이 꼭 넓고 커서만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과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박해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안을 제시하죠. 좋아, 내가 이번에는 양보할게. 너가 9개 가지고 내가 1개만 가질게.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유혹하죠. 딱 한 번만 하자. 그리고 2번만 하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남들도 다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로 합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정말 은혜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한 번 넘어가면 두 번째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게 되면 처음에는 100분의 1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는 100의 50, 그 다음에는 전부를 내어주게 되는 게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 상황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임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첫 번째 상황을 변화시키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할렐루야.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기까지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사울이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생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 62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5절은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등산이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고 닥쳤을 때 기도하고 지난 다음에도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했지만 잘 될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저절로 기도해요. 누가 뜯어 말려도 기도해요. 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잘 나가고 평안해지고 좀 일이 술술 풀리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임하지만 누구나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타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성공이 그렇게 쉽다고? 왜 성공하는 게 쉽느냐? 요새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100명 만나면 한 명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일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거머쥐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는가? 그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 성숙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성장하게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은요 영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광신자라고 부르고요, 전도하면 자기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려면 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육의 세계가 갇히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세상 일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기도하고 부득이하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여요.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을 막 꿰뚫어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내 상태가 어떤지 본인만 몰라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본인만 본인 상태를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저분 오늘 무슨 일 있나 봐. 물어보지도 않아. 얘기하지도 않아. 저분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이 좀 심란하신가 봐. 이게 주위에서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방전을 해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쪽집게인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선구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의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요, 동성애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동성애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면서 막 열변을 막 토하는 거예요. 공영방송 KBS에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 옹호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심판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대치되는 게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모든 만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는데 JMS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그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열이 받더라고요. 저 JMS가 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지. 그래서 그 JMS를 막 다 까발리는 내용으로 막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법원 명령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자체 제작한 반론의 영상을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나운서, 그 JMS에 있는 아나운서가 따로 나와서 우리는 여태까지 신실하게 살아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오해가 많이 섞여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며 싸우겠다. 뭐 이런 거를 영상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반론의 영상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한 5분 정도 그렇게 또 틀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세상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법원 명령을 내린 사람 저 중에도 분명히 JMS에 속한 사람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법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수천 명의 대학생들, 여대생들만 모아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라는 이름의 파티를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중국에 가서, 홍콩에 가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거기에서 이게 성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성년자들 14살, 15살, 16살 이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유린하고 성폭행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지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옹호해주는 반론을 5분이나 틀어주는 이 공영방송,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왜곡됐구나. 정말 사람들의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정말 사탄의 일이라는 걸 알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이 띄어져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그냥 장소적인 면만 강조할 수도 있죠.
물론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도망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충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뭐가 하나씩 저도 모르게 막 바뀌어 있는 게 있고 생겨 있는 게 있고 막 그러면은 다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이쁘게 보이면 더 좋겠다 싶어서 갖다 놓으셨구나. 아, 우리 아이들 뭐라도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갖다 놓으셨구나. 그리고 뭐 창문이라도 하나 더 닦여져 있고 쓰레기통이 막 비워져 있고 청소가 막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우리 베이직 가족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높아심에 한 번 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충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협력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지식적으로도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일에 방관, 방해, 실족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참 영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바빠서 잠깐 다른 볼일을 보겠습니다. 또는 방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세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체가 되어서 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육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누는데요, 제가 1, 2, 3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를 읽어주십시오. 1 2 3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아가시는 멋있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음악도 틀어드리고 차도 마실 수 있고 24시간 열려있으니까 번호만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여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아까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엇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도로 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뜻을 아실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피하고 너를 도롱하여도 아멘. 새 슬픔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케 하며 영적인 일을 지속하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그냥 어울려버리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고 고난에서도 승리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치 못하였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데,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길로 인도하여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상황 가운데 그냥 낙심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간 시험 기간에 이제 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1주가 남은 친구도 있고 또 2주가 남은 친구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케 하시고 좋은 결과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시험 가운데에 말 그대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교회 교회 집사들 가운데에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서 부지런을 품고 아버지 자신의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체력과 아버지 마음의 굳은 심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리더가 되어서 아버지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아버지 하나님 실력과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짧은 시간 공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억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용 집사님 어깨가 아프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치료하시느라고 또 오셨다가 또 가셨고요. 또 우리 이수 여전히 무릎 가운데에 아픈 가운데 있는데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지금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픈 분들 또 우리 박용신 권사님 아픈 다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또 곳곳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프고 힘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통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연약한 육신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용환 집사님 어깨 부분 통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감선 바라여 주시옵고 아버지 강건하게 아버지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통증이 제거되어지고 일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옥신 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끔씩 아플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출장을 가서 일을 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아버지 강건한 육신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시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용신 권사님 아픈 다리 가운데에 주님 예수님의 피로 바르시고 주님의 강선 바라여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주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통증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가운데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실현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권능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는 제어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들과 나누고도 나눔이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일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